2021년도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탄생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주간의 11월이 끝날 것이고 2021년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2월 한 달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365도 끝까지 잘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똑바로 서신 채로 허리를 굽히셔서 팔을 쭉 뻗으시면 손이 땅에 닿으시나요? 안 닿으시나요? 젊었을 때는 쑥 숙이면 손바닥이 땅에 척 닿을 만큼 아주 유연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손바닥이 닿기는커녕 손가락 끝도 잘 안 닿게 얼마나 허리가 굳고 뻣뻣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나이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뻣뻣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숙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영혼의 허리가 다 굳어서 뻣뻣해졌습니다. 그래서 숙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들러서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그분들이 오신 목적은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경배한다고 번역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려면 이 몸이 굳고 뻣뻣한 사람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시키죠. 부모님들에게도 인사하고 하객들께도 인사를 드리는데, 신랑 신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오랫동안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잘 살고 효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신랑들은 엎드려서 바싹 얼굴을 땅에 대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어떤 신랑 신부는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까딱해요. 그럼 저도 깜짝 놀라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오히려 부모님이 맞절을 하는데 부모님이 더 오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이고, 속 그만 썩이고 가준이 고맙다 그러는가. 뭐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인사할 때 그냥 고개를 까딱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깊이 하면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인사를 드릴 때 어떻게 까딱하겠어요? 경배하는 거죠.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배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셨는데, 여기 박사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또 혹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가늠하는, 그래서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굉장히 존귀했고 권력자들의 최측근이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신분이 대단히 높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헤롯 왕, 얼마나 오만방자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찾아온 이들을 기꺼이 만난 것이죠. 만약에 찾아온 사람들이 볼품없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경을 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존귀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 분봉왕 헤롯도 그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체가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이들까지도 예수님 나셨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엎드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뻣뻣하게 선 채로 영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신분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왕도, 방백도, 백성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박수받는 슈퍼스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 그 영혼이 뻣뻣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엎드려서 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세상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뻣뻣한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장로님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어느 교회 가서 등록하니까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내외께서 한 달쯤 후에는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 주일에 가니까 첫 주에는 열렬하게 환영하던 성도들이 많이 식은 것처럼 보이고 세 번째 주일은 아는 척도 안 하는 걸로 보이니까 다른 교회로. 그런데 두 번째 옮겨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한 30여 번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의 끄트머리는 슬픈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옮길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수십 개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목사님께 장례 집례를 맡겨야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교회도 내 교회라고 할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부자일 수도 있고 대단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겸손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주일날 저녁에 간증 집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날 간증 강사로 차범근 집사님을 초대했어요. 차범근 집사님이 간증을 참 잘하고, 그리고 저희가 숙소를 정해드려서 주무시고 이제 월요일날 가게 됐는데 뜻밖에도 월요일 새벽 기도에 이분이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새벽 기도 오셨구나. 이쪽 끄트머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 기도 끝나기 전에 하도 바쁘니까 먼저 가셨나 보다. 이제 불 다 끄고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한창 기도하다 돌아 나오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서 누구신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그 약간 컴컴한 조명 아래 그분이 집에 가신 게 아니라 그 의자와 예배당 벽호 사이 통로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가신 줄 알았던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 가슴 속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뻣뻣해지기가 쉬운데, 이분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닥에 내려앉아 엎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제가 그 뒷모습을 한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감동이 되었는지. 세상에서 축구 선수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구나.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탄생하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주 대하는 방법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까지도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계급장 다 떼고 지식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태도, 몸짓은 하나밖에 없는데 엎드리는 겁니다. 그 엎드림 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을 높이는 존경, 그게 그 몸짓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는가 이렇게 한다면 거기는 어떤 차별도 차이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헤롯의 궁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누가 와서 경배해야 됩니까? 그 유대의 백성들이 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저 먼 데서 온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의 왕에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해 가면서 경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막 절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아, 대통령이 새로 들어섰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죠. 이 박사들에게는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배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왕이시고 모든 열방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들의 왕이시고 여자들의 왕이시기도 하고 어른들의 왕이신가 하면 아이들의 왕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지식인의 왕이시기도 하고 무학자들의 왕이시기도 하고 부자들의 왕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이들의 왕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주인의 왕이기도 하고 종들의 왕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냐는 차이, 차별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같은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같은 주 예수님께 다 같이 엎드려 경배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임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에 얽혀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느 날 그 지역 마을에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집안이 훌륭한 양반 조덕삼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맞아들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엔 왜 왔는지 얘기를 하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알게 됐고 감명받은 그는 사랑채를 내주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것이 1905년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금산교회 성도 중에는 조덥삼보다 나이가 12살 적은 이자익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6살에 부모님을 잃고 얻어먹으면서 방랑하다가 금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을 이 조덕삼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 머슴으로 거두었고 그 집에서 마부 노릇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조독삼은 이자익을 가만히 보더니 영특하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도 하게 하고 교회 데려가서 금산교회 성도가 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자익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몇 해 지나서 그 교회를 섬길, 요즘엔 없지만 옛날에는 영수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덥삼도 영수가 되고 이자익도 영수가 돼서 주인과 머슴이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는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 된 것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1호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그럼 그 양반인 조덕삼 그분이 화가 나고 섭섭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던 날 그분은 성도들 앞에 나가서 이래서 복음이 위대하다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조덕삼 이분은 3년 후에 장로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자익 이분이 먼저 장로가 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없으면은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자익 장로께서 설교를 하면, 머슴이 설교하면 주인인 양반 조덕삼은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머슴의 설교를 아멘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권면했고 모든 학비, 가족들의 모든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이자익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그분을 금산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서 머슴은 담임 목사님이 되고 주인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영성은 대단해서 13대 그리고 33대 34대 초유의 3번이나 총회장을 추대에 의해서 역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이분이 대전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교단의 대전신학대학교가 지금도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금산교에 얽혀있는 주인과 종의 신분을 뛰어넘고 그 어떤 차별도 차이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여 섬기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그 어떤 사회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인간적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사회적 차별이 다 사라지고 딱 두 종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환원하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여 불신앙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님 바깥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차별도 차이도 없이 모두가 다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 나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만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껏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충격적인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엎드려 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엎드려 절을 하셨나? 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이 겸손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민망해서 일어나시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저는 어린 애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분이 막 일어나서 이러면 너무 황송하고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에 엎드려서 먼저 경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엎드리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절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누추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신 것이 바로 엎드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구간 냄새나는 곳에 탄생하셨고 말 구유에 누여지셨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옆자리에 같이 앉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하면, 당신께서 몸을 굽으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높이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엎드려 절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인인 형편없는 우리들 앞에 먼저 낮아지셔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시면서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가 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예수님의 엎드리시는 모습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뻣뻣하게 서서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우리 마음의 다리를 꼬고 흔들어 가면서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숙이신 걸 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하실 수 있는 모든 정성, 모든 몸가짐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노예가 억지로 끌려와서 주인에게 속으로는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그런 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 없이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박사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먼 길 왔고 헤롯의 궁궐에서 수소문하고 그리고 큰 별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때 경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길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점점 고개를 들고 높아지면서 기뻐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엎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감동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낮게 엎드릴수록 더 존귀해집니다. 왜냐하면 엎드린 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두모 하나 익히시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았던 분이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들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수도 없이 여러 군데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주인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억지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꺼이 나는 기쁨으로 예수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해졌나요? 버려졌나요? 아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많고 오래 믿은 이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내는 소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게 마음에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대선을 앞두고 온갖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귓전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당신을 죽음에 내주면서 우리를 섬겨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세상은 그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지요. 그분 앞에 엎드리면 무슨 주저리 말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예수님,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밖에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림이 되어서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도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영락교회를 이렇게 우러러보고 영락교회가 높이 서 있는데 이게 뻣뻣해서는 안 되고, 영락교회 공동체의 허리가 유연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엎드리고 우리 개개인도 엎드리고 그렇게 경배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몸짓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억지로 하다 큰일 나는 수도 있으니까 좀 안 되면 얼른 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은 바싹 엎드리시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듯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의 몸짓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뿐인 줄로 압니다. 그동안 교만하여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생각들만 늘어놓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엎드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여 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영락교회도 엎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